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 사용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들은 각각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고 우상의 거짓된 믿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됩니다. 특히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외롭고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이나 그의 삶은 외로운 것이었고 힘겨운 소명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가운데도, 그 아픔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남쪽의 유다가 홀로 이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쪽 유다 왕국 역시도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쪽 유다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살 것이다. 하지만 죄 가운데 가득 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눈을 감았고 등 돌렸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서는 눈을 막고 귀를 닫았는데 정작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것 같으면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 아무 근거 없는 위안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지키실 거야. 아, 그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는데 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지키지 않겠어? 우리는 영원히 번성할 거야. 우리는 영원히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기대, 막연한 환상 가운데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 성전이 자신들을 지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헛되게 희망했던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앞에 놓인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전성기 때보다는 힘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유다가 감히 상대하기 어려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이집트 역시도요,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저력을 가지고서 언제든 유다를 넘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멀리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갈대아인들의 나라라고 불리어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날로 강성해지면서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 위험의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은 유다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당신 집이 망할 겁니다. 당신 자식들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플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느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누구나 다 싫지요. 예, 저부터도요, 당장 멱살 잡고 막 소리 지를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내 인생에 뭐라고 얘기하냐? 왜 저주를 퍼붓냐? 누구에게 가서도
좋은 말을 들을 수 없는,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 말을 싫어했죠.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살만한데 왜 네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느냐라고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를 죽이려고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괴로웠던 것은 예레미야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귓등으로도 안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살면 되지 하고 살고 있으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저 예레미야 거짓말이야, 저 사람은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넘겨버리면 되지만, 누구보다 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히 알았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자신이었으니까요. 예레미야야말로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이요. 우린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죠.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이웃입니다. 내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슬픔의 밑바닥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것이지요. 사람들처럼 그런 일은 없어,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외치고 싶은 마음이 예레미야 가운데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해주시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예레미야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를 멸망하게 하시겠다고. 예레미야는 슬프고 괴롭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와는 반대로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국이 영원히 번창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너희의 죄 때문에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너희로 충분하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거짓 평안 가운데 만족했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축복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돌을 던졌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예레미야서 33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괴롭지만 너는 분명히 선포해야 된다. 죄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닥칠 심판의 멸망을. 그러나 그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을 내가 놓지 않을 것이다. 가짜 평안을 외치는 자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축복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분명히 있을 심판을 얘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가짜 평안을 얘기했던 가짜 선지자들은 지금 잠깐 망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수십 년, 70년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 당장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서 노예살이 하면서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 기다림 가운데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가짜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가짜 축복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 가짜 선지자들부터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다 끝장났구나. 우린 힘이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없구나. 그러나 온 세상이 유다가 끝장났다고 말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가짜로 하나님을 믿었던,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귀를 닫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그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죽어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고 그 예레미야의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실려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환자가 소리 지릅니다. 내 다리가 아프다고.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다리가 부러지고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다리가 참 많이 다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환자에게 다가가더니 다리의 큰 상처는 응급처치에서 피만 흐르지 않게 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만 보고 있는 겁니다. 환자가 소리 지르죠. 나 다리 아파 죽겠다고. 당신이 지금 내 가슴 볼 때가 아니라고.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 고쳐놓으라고. 의사는 그 소리 안 듣고 흘려버리고 가슴을 봅니다. 환자는 내 다리가 아파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리는 나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말 위험한 것이 가슴에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의사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진짜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직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아이들 항상 그렇죠.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막 37도, 8도, 9도 올라간 거예요. 열이 막 올라가니까 제 아내가 애를 옷을 홀랑당 벗기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저는 열이 나고 오한이 오면 옷을 두껍게 껴입고요. 난방을 뜨끈하게 해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죠. 땀을 쫙 빼고 나면 낫는다. 저만 그러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열이 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 나고 얼마나 추울까. 이 아이를 위해서는 이불을 덮어줘야지. 옷을 따뜻하게 해줘야지. 그런데 아내는 거꾸로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옷만 벗기는 게 아니라요. 물수건을 갖고 오는데 물수건이라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찬물로 해가지고 온몸을 닦는 겁니다. 애는 소리를 막 지르죠. 추우니까. 오한이 나니까. 옆에서 사모님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예, 옆에서 야, 이 여자가 참 독하다. 이렇게는 말 못하고 소심하게 얘기했죠. 춥지 않을까? 내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열이 났을 때는 그렇게 해서 열을 떨어뜨리는 게 치료하는 법이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있었죠. 속으로는 부글부글 했습니다. 왜 애를 고생시키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처리하니까 열이 내려가고 열이 내려가니까 아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새삼 느꼈죠. 간호사 출신하고 결혼하기를 잘했구나.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돕는다고 하면서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돌본다고 했으면은 온갖 두꺼운 이불 갖다가 막 덮어주고 옆에 막 난로 틀어주면서 야, 안 춥지 안 춥지, 너 이제 괜찮지, 땀 흘리고 나면 괜찮을 거야, 이랬을 겁니다. 아마 더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수 있겠죠. 병원에 가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람을 대하면, 환자를 대하면, 아프다고 하면 거기다가만 약 발라주고 여기가 쑤시다고 하면 거기만 치료하고 끝날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보지 못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나를 지키신다면, 나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이 가시를 뽑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경우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레미야가 원했던 것은, 유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그 유다 왕국이 적당히 하나님 섬기면서, 그래도 성전 있으니까 뭐 우상도 좀 섬기지만 성전 가서도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적당히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원했을 겁니다. 전쟁이 어쩌다 나면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찾으셨던 문제는 그들이 잠깐 굶주리는 것, 그들이 잠깐 아파하는 것, 어쩌면 죽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아픔에 부딪히더라도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 참으로 유다 백성을 살리는 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닫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귀를 닫았던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등 돌립니다. 실망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신다면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를 이런 의심과 불안 가운데 던지십니까?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계속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의 슬픔과 아픔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가 바라는 구원만을 쫓아서 나아갈 때, 내가 바라는 은혜를 쫓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가짜 평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의 아픔 속에서는 나음을 입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영원히 완전하게 죽게 됩니다. 가짜 선지자들의 외침에, 그 가짜 축복에 눈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구하고자 하시는 그 참된 구원의 계획 가운데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바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평안할 때 예수 믿는 것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래도 쉽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오니까. 그런데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순간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순간뿐이지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어렵다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속에 가장 무거웠던 것은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성경의 구절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이 말이 내 바람과는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삶의 아픔 속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그 아픔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너무 쉽게 던지는 말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마음이 무거웠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분명합니다. 어둠보다도 더 깊은 어둠의 그 끝, 사망의 골짜기에 밑바닥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나는 여전히 다시 무너질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괴로워할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냐고 귀를 닫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무릎 꿇는 겁니다. 내 삶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손을 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내 문제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결하지 않으신가 답답해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에레미야가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바람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